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봄철 날씨가 갑자기 좀 쌀쌀해졌는데 특별히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따뜻하게 하셔서 감기 조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예수님의 가상칠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때에 하셨던 7가지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 유언과도 같은 말씀일 수 있죠. 또한 이 가상칠언 7마디는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의 그 시간을 또 요약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과도 같습니다. 우리 지난 토요일 새벽 예배를 드리진 않았지만 영상을 통해서 가상 일언,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가상 일언은 용서의 말씀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 구원에 관한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구원의 은혜를 위해서 죽으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은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이 자동적으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같은 은혜의 현장, 같은 그 은혜의 시간 속에 있었어도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넜던 사건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믿음 가운데 홍해를 건너는 구원의 사건을 경험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여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들은 그 홍해 바다가 삼킴으로 인하여 멸망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같은 길을 건넜는데 누구는 구원의 자리, 누구는 멸망의 자리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던 우사와 오벳 에돔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우사는 경홀하게 하나님의 언약궤에다 손을 댔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임을 당했고, 오벳 에돔의 집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다. 약속의 땅을 정탐한 12명의 정탐꾼,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를 또 같은 것을 보고 왔어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나머지는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되었죠.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 두 강도가 달려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좌우에 십자가가 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두 사람 모두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한 사람만, 오른편 강도만 구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멸망의 길을 가는 사람은 인간의 눈으로 보이는 자꾸 모순, 그 모순을 보고 판단을 한다라는 거죠. 어떻게 홍해를 건너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나안 백성, 저 거대한 족속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바라보면서 양쪽에 달려있던 강도들은 실은 이렇게 동일하게 비난을 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모순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모순을 보고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비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도 그런 마찬가지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간적인 모순, 인간의 약함이죠. 그것들을 보면서 충분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가, 성도가 그럴 수 있느냐? 어떻게 목사가, 어떻게 장로가 그렇게 저렇게 행할 수 있느냐? 그 모순 속에서는 내가 그 자리에 간다라면 나는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교만과 또 판단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고 구원으로 나가는 사람은 모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허물을 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두 강도의 시작도 분명히 똑같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내가
메시아라고 말하는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느냐? 한번 내려와 보라. 나와 너를 구원해 보라. 그러면 믿겠다라는 태도, 양쪽의 강도가 실은 동일하게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 23장에 와서 한쪽 오른편에 달렸던 강도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왼편에 섰던 강도가 예수님을 향해서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나를 구원해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조롱하였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우편에 달렸던 강도가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그 왼쪽에 있던 강도를 나무라죠. 그리고는 42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왼쪽 강도는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비방으로 십자가에 내려와서 한번 나를 구원해 보라는 거죠. 그러면 믿겠다. 그러나 오른편 강도는 예수님께 긍휼을 구합니다. 저를 기억하여 주소서. 자, 그러면 도대체 이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처음에는 똑같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였던 모습이 있었는데 무엇이 달라졌던 것일까?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던 것도 아니고 또 성경의 지식에 깨달음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 짧은 순간에 어떤 변화가 이 오른편 강도에게는 있었던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가상일언이에요. 가상일언.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다고요?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두 사람, 이 강도 둘 다 이 기도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있었던 강도가 이 기도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감동이요? 이건 결코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죄인이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순식간에 알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용서의 기도, 예수님의 그 기도를 들으면서 오른편 강도의 마음은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이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맞다. 그것을 확신하게 되고 눈이 떠지고 회개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말이죠. 하나님의 모순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죄악, 나의 허물이 그 용서의 기도에 자신이 투영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긍휼을 구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 고백의 자리에서 오늘 가상 이언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43절의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43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주님의 마지막 가상 7원의 두 번째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가 세 가지를 보게 되는데, 첫 번째 볼 것은 오늘이라는 개념이에요. 오늘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시간 안에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좌우 강도는 아니었어요. 실제로 십자가에 달리면 한 이틀에서 3일 정도 후에 죽는다고 합니다. 끝끝내 그나마 좀 처형당할 그 심판의 죄가 좀 약한 사람은 그 무릎을 꺾어서 조금 더 고통을 줄여주고 십자가상에 달린 죽음의 시간을 줄여주는 부분이 있어도 그냥 달려 죽게 만든다면 한 2, 3일 걸린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얼마나 큰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그래서 일찍 돌아가셨고요. 그렇다면 구원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말할 때에 그 오늘이라는 개념이 좀 다르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즉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한 줄을 믿습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도래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죽고 나서 이후에 천국에 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고 알았다라면 이미 천국을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이다. 두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철저하게 은혜구나. 오늘 구원받은 강도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은혜를 알고 회개를 했지만
세례받은 것도 아니고 선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주의 어떤 사명을 감당한 것도 아니고 교회를 섬긴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오직 은혜구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낙원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아무리 산더미 같은 문제가 많아도 여리고 성과 같은 절대로 넘어뜨릴 수 없을 것 같은 삶에 큰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현장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상이언의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죄사함의 기도를 드렸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용서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구원이라는 것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는 전적인 은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지구 위에 가는 곳일 뿐만이 아니라 오늘 내 생명이 이 땅 가운데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것, 그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정말로 놀라운 하늘의 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이 구원이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 말씀을 놓고 같이 한번 또 기도하시고, 또 우리 고 이순분 집사님 유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 또 경남 지역의 산불 피해를 당한 많은 분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긍휼로 또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속히 모든 상황들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참된 기쁨과 충만함으로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게 도와 주옵소서.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요 새벽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기도할 때에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